신의 성품 중에서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은 한자말이죠. 아이고. 경건 혹시 한자로 무슨 뜻인지 기억하시나요? 둘 다 공경. 네, 맞아요. 공경할 경자에 공경할 건자를 써요. 그러면 공경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맞아요. 공경은 공손한 태도로 대상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의 경건함과 겉으로 드러나는 예의 모두를 포함해요. 존경이 대상을 훌륭하게 여겨서 따르는 마음이면 공경은 예를 갖추어서 행동하는 것. 공경은 행동에 집중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랑 헬라어 두 가지 다 살펴볼 건데 히브리어 먼저 한번 볼게요. 히브리어로는 하시드라고 해요. 하시드. 헬라어는 조금 이따가 볼게요. 하시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기반해서 하나님께 충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것도 행동에 지금 집중되어 있죠. 하시드. 거룩한.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시드는 주로 시편의 30장, 31장, 37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성도는 요즘 교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교회 안에서 뭐 다른 사람 부를 때 이름 잘 모를 때 사실 많이 써요. 성도님 뭐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 그렇게 쉽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경건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7, 8절은 제가 읽을게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요거는 경건에 닿을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하라고 했어요. 8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지죠. 운동은 몸에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모든 일에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바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6절도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신앙이 좋다고 말한 사람들도 말과 행동에서 교만과 위선을 드러냈습니다. 진짜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해도 말로 남을 비방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사용하면 경건은 무너져요. 참된 경건은 말을 조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것도 이제 행동이랑 관련이 있죠. 참된 경건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약자들을 돌보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참된 경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유세비아를 볼 건데 유세비아는 이렇게 유세베이아라고도 읽더라고요. 유세베이아. 이건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유세베이아는 신들에 대한 예배 부모님에 대한 공경 법과 도시에 책임 있는 행동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윤리적인 삶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네 가지를 다 지켜 사는 삶이 유세비야입니다. 요거를 다 정리하면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자세로 몸과 짐과 언행을 조심한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세를 가져야 하죠. 이제 경건의 삶을 산 두 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예요. 에녹은 창세기 5장 2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는 찾아볼게요. 5장 21절 에녹. 5장 21절. 찾으셨나요? 네, 읽어볼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1절 보시면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어요. 이 65세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키우면서 거룩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죠. 죽으면 육체가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겪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간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300년 동안 하나님 한 분만 따르며 동행했기 때문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께로 갔을 때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300세, 에녹의 손자 라멕은 113세였습니다. 위로 가면 에녹의 아버지 야렛, 할아버지 마하랄렐, 증조 할아버지 게난, 고조 할아버지 에노스, 현조 할아버지 셋까지도 살아 있었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에요. 아담의 아들 셋부터 시작해서 셋의 아들의 아들, 그리고 에녹의 아들의 아들까지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봤겠죠. 자,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무투는 죽음, 살라흐는 내보내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는 죽음을 내보내다.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에녹은 아들 무두셀라를 보면서 죽음, 심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았을 거라고 봅니다. 무두셀라가 죽던 해는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입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네, 홍수가 일어났었죠. 무두셀라가 696세에 죽죠. 네.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홍수가 시작되죠. 죽을 때 심판이 969. 맞아요. 무두셀라가 이제 뜻이 죽음, 심판 이런 뜻이 있다고 했었죠. 이때 죽으면서 심판이 있고 강제로 죄로부터 안식하게 돼요. 홍수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까. 반면에 노아의 이름은 쉼, 안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셨죠. 배를 지으라고. 어디에 배를 지었었죠? 네, 맞아요. 산에.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무슨 배를 저렇게 크게 만들지? 배를 산에다가 지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하루 이틀 들은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70년 동안 그런 말을 들으면서 비를 본 적도 없는 노아가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시대에 완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6장 9절부터 10절도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찾으셨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네, 여기까지. 자, 아까 창세기 5장 21절이랑 지금 읽은 거랑 공통점이 있어요. 네. 뭐지? 맞아요. 동행하며, 둘 다 나와죠.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아직은 절반 정도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왜? 나도 친구들도 대부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는 거면 엄마 아빠는 당연히 아이를 낳은 거죠.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습니까? 그쵸? 안 들어요. 장난감 정리해, 숙제해, 와서 밥 먹어도 안 들어요. 한 번만에 안 해요. 채훈이 도훈이도 손에 꼽을 만큼. 네, 자녀를 낳고 키우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약간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기도하죠. 자, 저는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나의 행동을 삼가는 삶,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법과 도시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하옵소서. 그런 삶을 살며 참된 경건의 성품, 이 신의 성품이 우리 삶에 맺히게 해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